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광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담고 어떤 것을 더느냐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해 말할 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필수적인 내용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상에 대해 지칭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은 8장 28절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5장 2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밤낮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해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고 고랑이나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묶을 수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근처에 있어서 나중에 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는 돼지도 더럽습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짐승입니다. 이 사람이 거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 무덤도 더럽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금지된 돼지가 많이 풀을 뜯고 있는 이 이방의 지역도 더럽습니다. 더럽고 더러운 모습.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보던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더럽다고 여겨지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 사람을 보기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저기에 있는 2,000마리 돼지보다 이 한 사람이 더 중하고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 사람을 볼 때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인간이나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된 인간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것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자 귀신 들린 이 사람더러 더럽다 손가락질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둘 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라사에 살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꺼려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을 때에도 꺼려했고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여져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도 꺼려했습니다. 이 사람의 회복은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 멀쩡하게 고치신 예수님 보러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진정으로 멀쩡한 사람입니까? 회복되어서 참된 자유를 되찾은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 사람이 하나 살아난 것도 본체만체하고 구원의 기회를 차버린 저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이나 더럽다는 취급을 받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이다.
너는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기 원하느냐? 너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자각하고 서야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몇 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시려 하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따르라고 허락하시는 대신에 이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온 데가볼리에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데가볼리, 이방 땅에 전파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방을 향해서 파송받은 제자가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회복된 사람처럼 나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목격했던 목격자들과 목격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적을 직접 목격하는 것도 회복된 사람을 자기 눈으로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격자들에게 직접 듣는 것도 오늘 이 이야기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참 신앙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신비로운 일이 나의 삶에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의 신앙이 확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일만 나에게 벌어진다면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갑자기 나타났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적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자유를 얻은 나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하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이적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파송받은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분,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인 예수님에게로만 오직 그 관심을 집중합니다. 마가복음은 귀신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위는 지금으로 치면 사단 정도의 병력을 말합니다. 이 당시 레기온이라는 단위는
보통 5,800명 정도의 보병과 200명 정도의 기마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귀신이 수가 많고 그 힘이 강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쫓겨날까봐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으려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름 따위 몰라도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다시 간청합니다. 이 귀신은 아마도 그 지역을 관할하던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은 뺏기더라도 이 지역의 지배권은 지키고자 예수님께 자기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역을 관할하던 이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가 요청하고 원했던 것은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발전된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빈손으로 탈출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 가득 챙겨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군대를 물속에 처박으시는,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그 권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로마의 군대도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에 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져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범위가 그 이스라엘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곳,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두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비참한 모습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임을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이름을 몰라도 무찌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악한 권세를, 모든 세상의 어떤 권세든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귀신의 입에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이방적인 호칭입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을 묘사할 때 그랬고, 민수기에서 발람이 등장할 때 이 호칭이 사용됩니다. 다니엘에서 왕이 풀무불 속에 새 친구를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호칭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이 호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서 절합니다.
이때 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단 2군데만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고 다른 하나는 15장 19절에서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장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절하더라 라는 묘사를 할 때 쓰인 단어가 프로스크네온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은 독자는 이 부분을 읽다가 긴장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 앞에서 절하는 로마 군대를 보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는 5절에 등장하는 이 군대 귀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똑같은 단어, 마가복음에서 단 2번만 쓰인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군대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절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5장에서 군대를 수장시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절하고 있는 이 군대도 수장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어떠한 이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패배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패배가 아님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패배 같아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군인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깁니다. 그래서 My Lord, 주여 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사람, 황제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패배 같아 보이는 십자가인데 정작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된 것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귀신의 입이 아니라 유일하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곳에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세상의 모든 악이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무력화된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입증됩니다. 마태복음 맨 앞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악이 십자가 앞에서 굴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절하던 군대 귀신은 수장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던 군대는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꺼려지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악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어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고르시며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만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